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1절까지 신약성경 19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거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아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이, 이 속담이 또 좀 더 응용이 되어서 응용 버전이 나왔습니다. 응용 버전이 이런 거예요. 엄마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마누라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세 사람의 여자 말만 잘 들으면 남자는 죽을 일이 없다. 이런 거예요. 뭐 이런 말들이 생깁니다. 마땅히 들을 만한 훌륭한 자,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듣는다면 자신에게 무한한 유익이 있다, 무한한 유익이 생긴다라는 이런 말씀일 것입니다. 자, 이 말을 그대로 우리가 생각을 한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반대되는 상황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른들의 말, 지혜로운 자의 말, 훌륭한 사람들의 말, 그들의 말을 들으면 무한한 유익이 있지만 반대로 사기꾼이나 거짓말하는 자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그들의 말을 듣고 따라간다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가느냐에 따라 그 차이는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의 상황은 어떠하겠는가? 우리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습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그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가지고 떠들고 난리를 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지합니다. 무지하다는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들은 완전히 쏟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쏟고 살면서도 쏟는 줄조차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똑똑하고 자기 스스로 아주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영적인 세계에 가서는 정말로 바보 같다는 거예요. 좀 미련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삶 속에 처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들과는 달라요. 세상 일보다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보다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난 이 물질적인 것과 육신적인 일들은 어느 때가 되면 끝나고 한계가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일들은 영원한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 육신적인 문제의 일들은 영적인 세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영적 세계의 지배를 받아서 육신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지배 속에 살기 때문에 항상 영적인 상황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문제는 영적 생활 속에서, 영적 상황 속에서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가 한다는 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봐도 중요한데 영적 세계에서는 얼마나 더 중요하겠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사기꾼의 말을 따라가면은 물질적 손해만 조금 보고 끝납니다. 물질적 손해로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 잘못된 대상을 따라가거나 잘못된 말에 동조를 해서 그 일에 순종하다 보면은 영원한 멸망,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문제가 걸려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야 하는가? 영적 세계에 있어서 누구의 음성에 따라가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신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분의 음성만 듣고 살아가야 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고백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옳은 고백입니다. 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그런 고백과 그런 신앙의 자세가 현실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은 이거는 자기 고백하고 자기 현실적인 자기 대응하고는 현실적인 자세하고는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겨나갈 수 있는 자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 부딪혔을 때 이것이 과연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될 것이며 어떤 이 전쟁의 구도가 형성되느냐 하는 이것조차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엉벙덤벙하다가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통째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패배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파 속에 휩쓸려 살다가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 풍습과 문화, 관습을 무시하면서 사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쫄바지 입고 다니는데 내 혼자 나팔바지 입고 다니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처녀들이 긴 머리 해서 이렇게 긴 머리에 철랑거리고 이래 다니는 이런데 내 혼자 쇼카트해서 그냥 머리 이렇게 해서 다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잘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눈총이 따가웠거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게 그냥 동조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니 나도 그 사람들이 쫄바지 입으니 나도 쫄바지 입고 그 사람들이 찰랑머리 하니 나도 찰랑머리 하고 그냥 그래 섞여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편한 거예요. 자, 이런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찰랑머리 한다고 뭐 천국 가고 쇼카트 머리 했다고 해서 지옥 가고 그런 것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이런 관습과 풍습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이유로 눈총을 주거나 왕따를 시키거나 나아가서 불이익을 주고 법적으로 권력적으로 박해를 하게 된다면 이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겠느냐,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저 누구 말을 듣고 살 거야. 그럼 성도들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현실에 부딪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특히 이게 불이익이 오고 또 권력이 압박이 들어오고 압력이 들어오고 그리고 박해까지 들어오게 될 것 같으면 이건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극히 적게 된다는 거예요. 적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성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어떤 자세로 바뀌는가,
그전까지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하고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은 세상과 타협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대신에 세상과 적당하게 그냥 섞여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 없는가? 막 적당하게 그냥 어디 피해 나갈 수 있는 구실이 뭐 없는가? 여기에 그냥 이거 찾는데 여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지 뭐 이거잖아. 이러니 어떻게 어쩔 수 없잖아. 그렇게 핑계거리를 만들고 명분거리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뭐 할 수 없지 뭐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겠지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우리가 뭐 하나님 떠난다 그러나 뭐 잠시 이런 상황이니까 좀 피하고 보는 것이지 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배도의 길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은 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다음 12일이 지납니다. 오순절이 다가옵니다. 오순절이 되어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기도에 열심을 다하고 있을 때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재하시게 되자 성도들이 성령님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해지고 지혜롭게 되게 됩니다. 특히 11 제자들이 더욱 담대해지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두려워서 문밖 출입도 못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그냥 들어앉아 있었던 것도 바깥 출입이 무서워서 나가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을 걸어 닫고 그 안에 그냥 끙끙거리고 있던 그 자들이 성령께서 임재하시게 되자 과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서게 됩니다. 특히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까지 진출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죽인, 며칠 전에 죽인, 50일 전에 죽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나사렛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려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주로 삼으셨다.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 우리의 아도나이가 되게 해주셨다. 우리 주님이 되게 해주셨다.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분은 사셨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이러한 저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그 역사의 증거가 지금 오늘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방언을 하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언어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일들이 지금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며 지금 저희들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다. 이것을 과감하게 전파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 그동안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죄를 회개하고 그분께 나오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은 이 사실들을 믿는다면 너희는 즐거운 날을 보게 될 것이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과감하게 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 성전으로까지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오후 3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만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물론 성전 안에까지 들어가지는 못하겠죠. 솔로몬 행랑이라고 하는 그 행랑,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울타리 쪽에 만들어 놓은 그 행랑이라고 하는 그쪽에서 기도를 하고 그때 그쪽 행랑에 모여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를 기해서 기도하러 성전에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길에 성전 문 앞에서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안전뱅이는 원래부터 안전뱅이로서 그 삶이 구차함으로 구걸해서 먹고 사는 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먹이 좋은 곳을 찾아가서 앉아서 구걸해서 이제 겨우 그곳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누군가 메어다가 그 자리에 갖다 줘야 돼요. 갖다 놔야 그 앉아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날은 그 안전뱅이를 메어다가 놓아두는 그 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 이 능력을 행하고 이상한 일들을 기적을 행하는 이런 능력까지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혹시 이 안전뱅이를 보고 고쳐줄지도 모르겠다.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이 날마다 올라가는 그 길가에 3시만 되면 올라가니 그 시간대에 맞춰서 한번 갖다 놔보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보면은 그들 고쳐질지 누가 알겠는가. 그러면 그냥 이 안전뱅이는 완전히 신세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 아니야. 신세가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야. 운명이 바뀌는 건 아니야. 자, 이렇게 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그 남에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그 예루살렘 성전 그 부근 입구에다가 갖다 놔둔 거예요. 자, 이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본 거예요. 보고 난 다음에 그 남에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고쳐줍니다. 일으켜 세워줍니다. 이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와서 보는 거예요. 특히 이 안전뱅이를 메고 왔던 사람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싶어서 진짜 눈이 이렇게 해서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 불러다가 놓고 자, 무슨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보자. 무슨 일이 일어난지 한번 우리가 보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그 주변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특히 이 이벤트가 있으니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이야기는 나에게는 금과 은이 없거니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라고 했을 때 그가 그냥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 일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남에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동네 사람들 다 알아. 근데 그가 그냥 일어나서 펄쩍펄쩍 뛰고 그냥 찬양을 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쫄쫄 따라서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베드로와 요한에게 좀 몰려듭니다.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듭니다. 근데 그 주변에 그 옆에 안전뱅이 된 사람이 서서 그냥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떤 일이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그때 베드로가 서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이 남에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고치셨다.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이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들에게 전파를 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날 보려면 그분께 돌아오라. 회개하고 그분께 돌아오라. 그분을 따르라. 그분을 의지하라. 그분을 섬기면서 살아라. 라고 명했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아멘하고 화답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냥 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자, 죽었던 사람, 그냥 죽었던 거와 마찬가지였던 사람이 살아나고 나면서 안전뱅이 되어서 햇볕을 보지 못할 것 같은 이 사람이 그냥 새 사람이 되는 엄청난 경사스러운 날에 초상집이 하나 있었는데, 초상집이 된 곳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이었어요. 대제사장과 그 일당들, 그 도당들, 그 인간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 자신들이 한 2개월여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지금 선전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안전뱅이가 지금 일어났다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그럼 우리가 그를 못 박았으니 얼마나 우리가 잘못한 거야?
얼마나 우리가 잘못한 것이 증명이 되는 거야.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가네. 그쪽으로 지금 다 몰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말으라고 예수님의 하는 그 말씀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끝까지 했는데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서 그 제자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지금 이렇게 왕창 몰려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뭐 먹고 살지? 제사 들으러 누가 오겠어? 제사 들으러 오지 않으면은 누가 여기다가 제 예물을 바치고 제물을 바치겠어? 그러면 우리는 뭐 먹고 사는 거야? 우리는 지금 망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 장사를 못 먹잖아. 죽을 쓰게 되잖아. 저들이 다 가버리면은.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성전 기득권 세력들이 모여서 긴급 대책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냥 보고 있으면 우리는 망한다. 다 저쪽으로 다 가버리니까 망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저놈들의 입을 틀어 막아야 한다. 여기에 한 마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저는 불러다가 그냥 혼을 내자. 그렇게 해서 성전 경비병을 풀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아 옵니다. 잡아와서 긴급 산헤드린 공의회가 주관하는 종교 재판을 시작합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긴급 체포한 제목이 이겁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안전뱅이를 고쳐주었어? 누구 마음대로 안전뱅이를 고쳐준 거야? 이게 제목입니다. 그리고 누구 이름으로 감히 그런 일을 행했어? 우리가 금한 그 일을 한 거 아니야? 하지 말라는 그 일을 한 것도 아니야? 예수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그랬지.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까지 너 보았지. 근데 그것을 너희들 백주 대낮에 그것을 또 전하고 있다고? 너 죽으려고 환장한 거냐?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내 명령을 감히 어기고 있어. 너희 선생님 되시는 예수님까지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거 너 봤지? 너 죽는 거 봤지? 그런데 너희들 가만 살려둘 것 같아? 우리가 너희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거역을 하고 덤벼들어? 함부로 하고 돌아다녀?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이 명령에 따르겠다고 약속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없었던 걸 하고 내가 놓아주겠다. 그러면서 회유를 합니다.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나가라는 이야기. 이때 그 유명한 베드로와 요한의 신앙 고백성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19절에 있는 말씀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해 버립니다. 그 당시 베드로와 요한도 얼마든지 대제사장들의 협박에 타협할 수 있는 명분이 있었을 겁니다. 구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왜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걸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산헤드린 공의에서는 저놈을 돌로 쳐 죽이라 하면 그 즉시로 죽는 거예요. 죽는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왜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자기들도 피해 나갈 수 있는 구실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든지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이런 구실을 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살벌하다. 그러니 잠시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척 하면서 지금을 모면하자. 그런 다음에 후일을 기약하면 될 것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 나중에 또 전하고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후일을 기약해야지. 지금 이렇게 맞서다가 저들이 부딪혀서 깨져 부서져 버리면 뭐 좋을 건 뭐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명분을 댈 수 있을 겁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변명과 자기 합리화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가 이런 식의 변명에 의해서, 이런 구실에 의해서 그들이 그냥 신사참배에 넘어갔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사참배에 갔던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그때 목사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큰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과감하게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다행히 정말 다행하게도 산헤드린 공의회 그 재판석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몰려왔습니다. 방금 전에 안전뱅이를 살려줬던 그 안전뱅이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전뱅이를 보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마음을 고치고 우리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했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을 둘러싸게 되었습니다. 자,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산헤드린 공의회가 그를 과감하게 부인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그를 대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울분을 속으로 감추면서 그들을 훈방해 줍니다. 다시 한 번만 더 그러면 너는 그때는 죽는 줄 알아. 그때는 국물도 없는 줄 알아. 그리고 음하게 그들을 경고를 하고 어쩔 수 없이 돌려보냅니다. 자, 이것은 천만다행의 일이죠. 그런데 그 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 이후에도 계속 그들은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다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또 잡히게 됩니다. 그때는 산헤드린 공의에 가서 엄청나게 채찍질로 두드려 맞게 됩니다.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됐을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산헤드린 공의회 그 악당들에 의해서 채찍질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뻐했다. 오히려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자기들에게 왔다는 데 대해서 감사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채찍질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등이 또 터지고 피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이 저악한 몸이 그 영광을 위해서 조금의 도움이 된다니, 그게 합당한 자가 되었다고 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우면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때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그때 일은 그때 일이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일단 대한민국의 영적 상황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고 있던 그 예루살렘의 상황과 아주 흡사합니다. 아주 흡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악한 권력자들이 신실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 구도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이 구도는 딱 명백합니다. 뭐 말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꼬고 저렇게 막 포장을 하고 막 복잡하게 만들고 막 이런 명분을 세우고 저런 명분을 세우고 난리가 나지만은 결국은 똑같습니다. 그 요구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너희는 성경 말씀이나 하는 말씀 따르지 말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해라. 다시 말해서 문재인 말 들을래? 하나님 말씀 들을래? 이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래? 문재인 말을 순종할래? 이 말에 순종하면 놔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겠다 할 것 없으면 너 그냥 두지 않겠어? 이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구도는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는 산헤드린의 협박과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이 서로 상충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하고 산헤드린이 요구하는 그들의 강요하고는 상충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고 상충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돼요. 그때 제자들은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선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을 당했던 거예요. 죽임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런 일들을 행했던 거예요. 그렇게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 순종하면서 산 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지금도 문제는 교회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공식 예배는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요구입니다. 만약에 이에 대해서 문재인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이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때가 되면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한 그 말씀에 의하여 끝까지 모이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는 이 주장을 하면서 이 일을 행한다면 그냥 두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큰 교회들은 죽는 줄 알아라. 내가 너희들 압수수색할 거야. 너 비리 있지? 너 돈 띠먹은 거 있지? 잘못한 거 있지? 낱낱이 밝혀서 다 그냥 집 뭉개버릴 거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법이 있어. 법을 만들어 놓은 거야. 이 법에 의해서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그리고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영적 세계에서 누구 말을 듣고 살아야 됩니까? 또한 문재인은 우한 폐렴을 기화로 명분으로 내세워서 협박합니다. 교회 모임에서도 마스크를 쓰라고, 걸어 다닐 때도 마스크를 쓰라고, 모이지도 말라고 협박을 해댑니다. 이걸 어기면은 교회 같으면은 300만 원, 1인당 300만 원씩 벌금 부과하겠다. 거리에 마스크 쓰고 다니지 않고 다닌다면은, 걸리면은 울산 시에 같은 경우는 한 건당 10만 원씩 벌금을 매겼다. 협박을 해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에 순종하는 난 애굽에 내린 재앙이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겁내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춰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럴 때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누구 음성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결정하셔야 됩니다.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일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는 이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성애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주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동성애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셔서 멸망당한 사건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해서 멸망당했다. 그러니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시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땅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정권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성소수자의 인권이래. 사람이 먼저래. 자기 백성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병사들에 의하여 사살되고 불태워진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먼저래. 일만 열만 거짓말하는 인간들이 성소수자의 인권이래. 다수자의 인권은 생각하지 않나? 그러면서 이것을 합법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쓰레기통으로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쓰레기통으로 만들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의식이 흐릿해졌을 때 자기들이 영원토록 그들을 노예로 서로 잡고 노예로 부리면서 자기들이 영원토록 그들 위해 지배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결정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어느 길에 서야 됩니까? 일부 교단에서는 WCC에 가입해서 여러 다른 종교와 화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 대신에 세계 평화를 이루게 한다고 나팔을 불어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벨알이 함께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같이 멍에를 맬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둘이 멍에를 메고 가면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끌려가다가 같이 죽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니라고. 그런데 이 땅 교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교회, 대단한 교회, 큰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세계 평화를 이렇게 해야 된대. 서로 싸우고 다투고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화합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화합됩니까? 그렇다고 전쟁이 안 일어납니까? 이럴 때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어디를 따라야 될 것인가? 어느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우리 결정하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얼마 전에 국가인권위원장 최영애라는 여자가 언론과 인터뷰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최영애라고 하는 생기기도 참 정말로 참 불편한 참 그런 모습의 여자였던 것 같은데, 나이가 좀 많은 그런 여자였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금년도에는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떠들어대는 거. 물론 자기 편 입맛에 맞는 언론 사를 불러다가 인터뷰를 했겠죠.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도 개신교도인데, 나도 개신교도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잘 안다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떠들어대느냐 하면은 성경에는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고 했다. 그래, 짐승의 피를 먹지 말아야지. 근데 교인들이 짐승의 피를 먹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으면서 꼭 이게 동성애, 이 성차별, 이 동성애 문제에 있어만큼은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한 동성애 문제만큼은 그냥 반대하고 떠들어대고 대들고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자, 이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혈압을 올리고 그냥 기를 쓰고 덤벼든다면은 피를 먹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같이 하지 말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못되게. 자기가 개신교라고 하면서 무슨 개신교야? 개신교 성경을 알기는 뭐를 성경을 알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면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지.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인용해서 떠들 수 없지. 그럴 수 없지. 그런데 그의 논리를 금방 들으면은 이걸 어떻게 반박할 길이 없어. 물론 틀리기는 틀렸는데 왜 피는 먹지 말라고 하는 데는 가만히 있으면서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우리 그들의 인권을 좀 보장해 주자는 이 일을, 좋은 일을 하겠다는데 왜 여기만 길길이 뛰고 덤벼들고 맞고 이렇게 하느냐. 개신주 교도로서 이 맞는 일이냐라고 이렇게 말한다면은 이게 속이 터지는 거예요. 뭐 잘못되기는 잘못됐는데 딱히 지적해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딱 반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반박하기가 힘드는 거예요. 이러니 속이 떠 터지는 거예요. 이러니 말을 너무 못되게 하는 거예요. 말을 너무 못되게 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짐승의 피 먹는 거 좋아합니까? 성도들이라고 하면 짐승의 피 먹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짐승의 피 먹는 것을 그들이 지금 그것을 법제화하고 공론화해서 법으로 만들어 짐승의 피를 먹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고 여기에다가 뭐 국가적으로 제재를 하겠다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되면 우리가 또 나서겠지. 왜 피 먹는 건 인류에 좋지 않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강제하느냐? 그리고 법으로 만들어서 안 하면 안 되도록 몰고 가느냐? 한다면 우리 교인들이 또 일어서겠죠.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반대하겠죠. 그런데 지금 짐승의 피를 먹는 데 대해서 우리는 좋아하지 않아요. 거부해요. 그렇지만 뭐 어쩔 수 없이 먹을 때 되는 그냥
찝찝한 마음에서 그냥 먹고 다른 사람이 먹을 때는 그냥 보면서 그렇지 말아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할까 하는 정도로 해서 끝나요. 그리고 짐승의 피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에요. 짐승의 피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가고 짐승 피 안 먹고 천국 가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정도의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건강에 관한 문제지. 그런데 이 동성의 문제는 이 종족이 씨가 마르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한께서 정말 극렬하게 진노하시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보였다시피 하나님께서 완전 진멸해 버리시는 그 엄청나게 나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에 그 말씀하셨습니다. 남색하는 자, 동성애하는 자는 유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 다시 말해서 이거 하면은 지옥 간다는 이야기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거 하면 멸망 당한다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넌 분명히 명시를 해 놓으신.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이런 동성애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 그들을 아주 벌레 보듯이 이렇게 합니까? 교회 오지도 못하도록 하고 저는 때려 죽여야 될 놈들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들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끼리 저기 모르게 저끼리 만나서 어쩌고 저쩌고 이 난리를 치고 하는 것 우리가 그럼 따라다니면서 못하게 그렇게 합니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잖아요. 그런 자들이 교회에 온다고 해서 우리 교회 문을 막습니까? 안 막잖아요. 오면은 같이 예배 드리자고 그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잖아요. 단지 우리는 그것을 합법화시키는 건 안 된다. 이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라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지. 법으로 만들어서 이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하면은 너희들을 갖다가 법으로 징계를 하고 벌금을 매기고 너희들을 오히려 벌을 가하겠다고 하는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나쁜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면서 성경 말씀 이렇게 뒤집어서 속 터지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 정말 천인공노할 그런 일들이지. 속이 터지는 일들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왜 공론화를 하라 그러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말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거냐. 이런 것을 법으로 만들겠다는 거냐 이거예요. 그것도 개신교도라고 하면서 개신교가 이런 짓을 합니까? 성경을 아는 자가 이런 짓을 합니까? 지금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분별하십시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지 판단하십시오. 이것은 먼 미래에 있는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결정하시고 당장 그 길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그렇게 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자들의 주장과 권력자들의 협박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할 것인가? 저들의 주장과 강압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불이익을 당한 한이 있더라도 주님의 명령에 따를 것인가? 이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대로 살아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택해야 됩니까? 되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길로 택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지금 우리의 갈 바를 지금 바르게 정해서 이 땅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저 세상에서는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